아멘.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묻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이 대화는 예수님의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종말의 때, 다시 말하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묻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예수님의 답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여러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그들 앞에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혹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또한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 already, but yet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우리 아직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님 재림하시는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완성의 날을 향한 여정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4장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는 그때가 이루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됨을 말라기 선지자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최우선으로 품어야 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신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거리를 향해서 무엇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물질로, 시간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의 잠시 동안의 목마름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시 목마르게 되며 또다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그들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순간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섬김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에 맞추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몇 푼의 물질은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 구원의 문제가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거린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했을 때 그를 억제하고 있었던,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신체 마디마디가 새 힘을 얻고 풀리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서 구걸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가 다리에 새 힘을 얻고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억누르는 근원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놀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는 교회 각 기관이 선교제를 정하고 후원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구와 더불어 맡았던 부서가 청년부였는데 청년부가 선교의 대상으로 정하고 후원한 곳은 시카고의 미랄 선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돕는 것으로서 한국에서도 많은 미랄 선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카고 미랄 선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연락을 했더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간사 한 분이 청년부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미랄 선교에 대하여 설명하며 우리가 어떻게 돕고 후원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장애인들을 돕고 있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전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중증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어서 몸은 성인이어도 정신 연령은 2세에서 5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을 알고 도우려고는 하지만 정작 복음을 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까? 복음 전도에 효과가 있을까 염려하는지 그들을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당시는 그곳을 청년부의 선교 대상지로 정하면서 봉사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도와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도 주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몸과 정신이 온전한 우리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지체 장애자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동일한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님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생명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나 매스컴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적인 입장을 의도적으로 전하는 것일까요? 물론 일부는, 소수는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간의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being,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doing,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있습니다. being,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존재의식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반면 doing,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은 내가 누구인지보다 어떤 성과와 업적을 거두며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성취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휴밀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후무스의 본래 의미는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비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낮아져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러운 분뇨도 품어야 합니다.
강팍한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내 중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삶이 될 때 그 땅은 비로소 옥토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 이 땅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사로서 낮아져서 섬길 때 그들이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는 후무스의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 또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처럼 섬김의 겸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은 연합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은 성도들 간의 연합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편 133편에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매우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먼저 성도들 간의 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형제들 간의 분열과 다툼입니다. 물론 서로 논쟁하고 다투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뿐더러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삶, 화해와 화목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나누어진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화목의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화목의 삶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의견과 타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양성, 심지어 불일치의 자유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부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며 그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로 이끌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 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겸손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며 또한 우리가 성도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보여주어서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김영준 장로님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 정치 5장 제35조에 의거해서 김영준 장로님의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준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준 장로님은 조부 김영철 장로님의 권면으로 창현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1999년 12월 19일 장로로 임직하여 20년 동안 창현교회를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70세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올로 장로님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조용하게 은퇴식을 치르시기 원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올로 장로님으로 대우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공로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공로패 장로 김용준 창현교회 장로로 20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헌신하신 장로님의 은퇴를 맞이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2019년 12월 29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창현교회 담임목사 임승태. 이어서 우리 당회와 남신도회, 여신도회, 또한 성가대, 또한 교회학교에서의 선물과 우리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또 우리 남신도회, 여신도회, 우리 성가대 회원들 나오셔서 선물과 우리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녀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에 이어서 성가대 특별 찬양 앞으로 장로님 앞으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네, 우리 이어서 우리 김영진 사모님 인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보잘것없는 때인데 퇴임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20년 동안 장로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 교우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에 피택되고 임직받기를 준비할 때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직을 받아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족한데, 그래서 굉장히 거부를 하고 한 1년 반년 가까운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때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말씀에 제가 그냥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일의 결과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겠구나. 그러고서 장로 임직을 제가 제 마음에 승낙을 한 겁니다. 그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장염으로 회사도 며칠 걸르고 그런 정도의 고민 기간이 있으면서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 임직을 맡아서 수행하는 중에 또 한마디의 말씀이 또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정도 말씀인데, 그 중에서 9절과 10절 말씀이 제가 장로 임직을 하는데 크게 저를 밀어주고 받쳐준 말씀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는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니까 그냥 겸손하게 해야 될 거라는. 저의 남은 생애의 신앙 자세도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임직 기간 중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 일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여러 식구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아직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다른 교회라도 출석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걸 안고 퇴직을 합니다. 아주 가슴에
품고 퇴직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신앙과 이걸 갖고 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혼자서 개인이 수행할 것들, 제가 한 것들 가지고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지난 한 달쯤 전에 5년에 걸쳐서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성경 필사를 한 이유는 저희 장모께서 스트로크를 돼가지고 오른쪽이 불편해지셨는데 그 왼손을 가지고 성경을 6번을 필사를 하셨어요. 돌아가시 전까지.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썼는데 3년 예상을 했는데 5년이 걸렸어요. 뭐 목숨 걸고 한 일도 아니고 뭐 기를 쓰고 한 일도 아닌데 써보니까 5년이 걸렸습니다. 이 성경 필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신앙인으로서 개인이 할 일들에 대해서 꾸준히 그냥 반복적으로 기도와 말씀 읽기를 하든지 필사를 하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그냥 물만 부으면 그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신앙도 그런 단순한 일의 반복으로 신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깊이 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할 일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 이외에도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 식구들도 해줬으면 하는 그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직장 다닐 때는 별명이 미스터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회사의 사교,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 틀 안에서 그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거기에는 제 철학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로 장로에 대한 아주 강력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또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받아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제가 원로 장로라는 그 부분 타이틀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는 그 제 생각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교회를 임직을 마치면서 원로라는 단어보다는 식구들과 함께하는 그렇게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원로 장로라는 타이틀을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냥 교인들께서 이제는 나랑 같은 같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 뜻을 우리 식구들께서도 좀 받아주시고 같은 생활, 또 겸손한 자세를 생활하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20여 년 동안 임직에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서포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을 뵐 때마다 제가 존경할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께서 재정위원장으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말없이 필요한 것들에 봉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면서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 창윤교회는 정말 그래도 복받은 교회다. 우리 존경하는 원로 우리 장로님들 많이 모시고 있고 또 귀한 장로님을 또 원로 우리 장로님으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나를 통하여 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영준 장로님을 비롯해서 오로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정말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시무 장로직은 은퇴하지만 여전히 우리 장로님으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장로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땅은 요동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분별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의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영준 장로님을 창현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충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로님의 봉사 원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이 심으셨던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기도가 창현교회 곳곳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장로님이 정년이 되어 시무장로의 직분을 은퇴하게 되었사오나 여전히 창현교회 장로님으로 이전보다도 더욱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땅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장로님과 장로님의 가정과 자손 위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지금까지 시무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용준 장로님에게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